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짐승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짐승표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잘 따라가시면 유익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로요. 이 짐승표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짐승표가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때에 이 짐승표 잘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짐승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서 이 짐승표를 다뤄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 실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짐승표는 돌이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는 주목하셔야 돼요. 진짜로 주목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목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 정리된 거 제가 유튜브에 나온 거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여기 펴서 딱 보여드리면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리해드린 거 이것을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것만 아시면 뭐 짐승표가 뭐네, 베리칩이 뭐네,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보세요. 이 강의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상당히 유익하실 거예요. 자, 먼저 이 짐승표에 관해서 이 짐승표를 다룰 때 두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짐승표니까 짐승을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죠. 짐승표니까. 짐승이 누구냐 하면 그 표가 자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짐승이 누구냐를 보면.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짐승표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다행히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짐승표가 나중에 어떻게 쓰인다라고 하는 그 기능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기능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기능에 맞춰서 현대에 있는 것들을 딱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쉬워지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접근하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가로 접근하는 방법. 초대교회 당시가 아니죠. 초대교회가 쭉 지나고 나서 중세시대가 쭉 지나면서 중세시대에는 로만 가톨릭이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 시대를 쭉 흘러오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런데 1500년대에 가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도 볼 거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는데 이 짐승이 누구야? 라고 봤더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모든 문화적인 거, 모든 정치, 경제 이걸 통틀어서 딱 봤더니 짐승의 세력이 누굴 것 같아요? 교황권이 교황 세력, 교황의 세력.
계시록의 내용을 아무리 이렇게 훑어봐도 정치권하고 종교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세력이 그 당시 뭐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청,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은 교황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종교개혁가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청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죠. 이제 성경을 번역되면서 일반 성도들이 읽게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막 보니까 진짜네? 내용이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읽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교회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한 분파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회라는 거예요. 예수회.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과거주의, 미래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러니까 과거주의는 뭐냐면, 그 계시록에 있는 거기서 말하는 그 짐승은 저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저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라고 방향을 글로 싹 틀어놔요. 그러니까 잘 신학 상식이 없는 일반 성도들은 그걸 딱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로라든지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구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구나 하고 지나간 거죠. 그게 한 300년 정도 지나가더니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깨어났는데, 아닌데? 교황청인데? 하고 다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디로 쑥 가져갔냐면 저 미래주의, 미래. 그 계시록에서는 이제 미래에 저 미래의 어떤 시대에, 지금은 없는데 저 미래에, 지금 있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잖아요. 교황청이 되니까 지금은 없는데 저 미래에 이제 거기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피해간 거예요. 그걸 과거주의, 미래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그 미래주의적인 입장을 딱 취해서 자신들의 신학으로 가져갔던 부류가 어디냐면 그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세력이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교회들이 지금도 그거를 이제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정통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걸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요. 뭐냐? 예전에도 있었고 그 세력은 지금도 있고 그 세력이 점점 발전해서 앞으로 또 나타날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 시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막아놓고 계신 거예요. 이미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이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본격적인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다 하면 이게 딱 풀어지는 거죠. 그럼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누구냐, 짐승의 세력은 누구냐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제가 그거야 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종교개혁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쭉 주장해 왔던 내용은 뭐냐면 저 교황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황청 밑에 있는 예수회 밑으로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이들이 정치적인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 가서 보세요. 이 짐승표, 이 베리칩 받는 거, 이거 프리메이슨들이 자기들이 이걸 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누구냐를 해서 접근해 가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짐승표의
기능을 통해서 이 짐승표를 접근해 들어갈 거예요. 왜? 짐승이 누구냐로 접근하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정확하지 않지요. 추측할 뿐이지요. 그러나 짐승표의 기능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접근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의 기능에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2번 짐승표의 개관. 거기에 1, 2, 3, 4, 5 나왔죠. 목적, 용도, 사용 위치, 대상, 받는 방법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짐승표 개관. 짐승표의 목적이 뭐예요?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있습니다. 앞에 성경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이에요.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표의 목적은 뭐라고요? 무슨 수단? 경배 수단이에요. 말씀 14장에 가면 또 나와요. 계속 15장에도 나오거든요. 경배 수단이에요. 경배 수단. 명심하세요. 짐승표는 경배 수단이에요. 경배 수단. 누구 경배 수단? 그렇죠. 짐승 경배 수단. 짐승표의 목적은 왜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용도는 어떻게 돼요? 17절.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이 짐승표는 또 이렇게도 사용돼요. 17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뭘 못하게 한다고요? 여기를 주목해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제가 제일 끝에 다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표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매매를 한다고요?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한다고요. 사고 파는 거. 제가 이 마우스를 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제가 돈 가지고 이거 파는 데 가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사요. 그럼 인터넷은 돈이 왕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드 넘버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거래가 돼요. 다행히 저의 구자가 있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구자가 없으면 이 거래가 안 돼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이제 한 일의 안으로 뚝 들어가서 마지막 후 3년 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짐승표라고 하는 어떤 마크를 줄 건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 표가 있어야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이 쉬운 걸 제가 지금 여기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이 짐승표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없으면 못해요. 그 얘기는 이게 실제적인 표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적인 표란 얘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사용 위치가 있습니다. 16절 사용 위치.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요? 위치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실제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그걸 여기 들어가면 또 다른 게 섞이니까 그냥 짐승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짐승표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돼 있어요.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표가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걸 가지고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한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요. 그 다음에 대상은 16절. 누구에게 주냐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러니까 모든 자예요. 홈레스도요? 예, 맞아요. 홈레스한테도 줘요. 모든 자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는 표는 짐승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딱 주면 그때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모든 자에게 주게 될 거예요. 그게 짐승표예요. 그 다음에 받는 방법은 뭐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쭈르륵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예전에는 노예라는 표시로 인두로 지졌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나는 당신의 그냥 영원한 종으로 노예로 있겠습니다 할 때는 뭐 했어요? 그렇죠. 귀를 뚫었어요. 그 문지방에다 대고 여기를 뚫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귀걸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노예란 얘기예요. 어떤 집에 노예란 얘기예요. 여기 노예 많으신가요? 어디 노예? 그 유래가 거기에요.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고 하세요. 이런 것처럼 짐승표도 표를 정확하게 준다 그 얘기예요. 표를 정확하게.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표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짐승표가 성경에서 말한 기능이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표에 대해서 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표인데 그 표가 없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해요. 어디다 받아요? 예, 이마나 오른손에. 누가 받아요? 모든 자가 받아요. 그게 추상적인 표예요? 영적인 표예요? 실제적인 표예요? 실제적인 표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쉬운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했다고 그랬죠. 지금 성경에 있는 거 제가 베리침 얘기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표 얘기만 했어요. 지금 세 번째, 거기 프린트물 세 번째 보세요.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6절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돼야 돼요. 미국만 시행되면 아직 짐승표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돼야 돼요. 다 돼야 돼요. 그래야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줘야 하냐면 몸 밖이요? 몸 안에 받아야 돼요. 몸 안과 몸 밖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신용카드 어디에 갖고 다니세요?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근데 저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제가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그럼 거기에는 위성장치가 있어서 GPS가 있어서 언제든지 제가 가고 있는 위치를 추적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핸드폰을 축 다른 데다 던져놓고 이렇게 가면 저 추적 못해요.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몸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내 몸 안에다가 짐승표를 딱 집어넣었다. 그럼 내가 가는 곳 그 어디든지 이제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게 나를 추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통제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몸 안에다가 받아요. 이마나 손에. 그 다음에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 매매 수단으로 그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명의 이기는 뭔가요? 최상의 문명의 이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은 카드. 그렇죠. 어떤 분은 돈. 제일 밑에예요. 지금 수준이. 요거보다 위는 카드일 거예요. 카드. 그 요 카드보다 좀 위는 또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죠. 스마트폰이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게 더 위에 결제 수단일 거예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내가 언제든지 내 몸 밖으로 이렇게 놔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짐승표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윗단계의 뭔가가 나올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없는 내 몸에 항상 붙어 다녀야만 하는 내 몸속에 들어가는 어떤 것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표가 되기 위한 네 번째 조건. 짐승 백성의 수, 그 다음에 신분 확인 기능. 그 얘기는 통치 수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짐승표 안에 짐승의 수가 넘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짐승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고, 짐승의 백성이라는 뜻은 곧 짐승이 나를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는 자가 그 표를 받는 순간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어려웠죠? 짐승표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자꾸 사람들이 혼란하게 만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표와 신앙과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왜 짐승표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7년 환난 기간에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짐승표 없이 그냥 7년 환난이 쭉 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짐승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요즘 교회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서로들 막 싸워요. 왜 이렇게 마음을 분열되게 만들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분열되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그럼 짐승표와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거기 있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가 보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예요. 짐승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짐승표를 딱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허락 안 했는데 짐승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표를 허락하셨어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자기 통치 수단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하셨다고요? 짐승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짐승표로.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 물질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지 여부를 짐승표를 보고 판가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은, 끝까지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표를 딱 받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소 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이 물질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 안 보이던 신앙이 눈으로 딱 보이는 신앙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표가 바로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딱 받으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물질로 살았구나, 이렇게 팔가름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짐승표를 받아놓고 저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있는 그 표는 뭐냐? 라고 물으시겠죠. 네, 이거는 짐승표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물질로 살았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시는 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는가.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계시록 13장 10절 제가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자들은 결코 짐승표를 받지 않아요.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믿음과 인내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바로 짐승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14장 12절도 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표가 뭐라고요? 그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짐승표. 편안하다, 안전하다, 문명의 이기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환란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 표의 용도가 그런 용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르는 기준으로 딱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네 번째,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가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이름의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666 짐승표잖아요. 이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겨낸 자들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지, 참 하나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시는 수단으로 짐승표가 사용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지요? 자기를 경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용도로 이 짐승표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육적으로 먹고 살려고 믿음을 배교하고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대접을 쏟아 보응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표 받은 사람들 있죠? 그 표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요. 어떤 상처들이 인터넷에 가서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첫째가 이제 대접재앙, 첫째 대접 쏟을 때, 재앙은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대접재앙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육신대로 마지막 시대를 살려고 조금 더 편하게 먹고 마시자고 그렇게 살고 믿음을 배교하면 이제 그 후로 나머지 3년 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죽어도 안 받아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으라고 그러면 그냥 네, 아멘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순교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믿게 하셔야지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세요? 이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일을 하신 그 표로 나타나는 게 무슨 표요? 그게 짐승표.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짐승표가 이쪽에서도 중요하고 이쪽에서도 중요해요. 마귀 입장에서도 자기를 경비하는 수단이니까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이렇게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중요해요. 6번, 양과 염소를 가르는 표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셨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실 거예요. 가르시는데 뭘 보고 가르세요? 물론 주님 입장에서는 딱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여부가 갈라지겠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알 수 있는 이 가르는 표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짐승표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너도 부인 못하고 나도 부인 못할 정확하게 너 양이고 나는 염소야 또는 나는 염소고 너는 양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표가 딱 갈라져요. 그 표가 뭐라고요? 그게 짐승표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곡식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오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실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본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2016년이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다같이 세례 요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데 비가 1년에 20mm에서 50mm까지 오면은 거기가 광야고 20mm 이하가 오면 그걸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다 같이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거를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고 회는 뉘우치는 거고 개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려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회개해서 다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 도둑은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도둑은 숨어서 오고 몰래 오고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길을 예비해요. 길을 예비하고 오시라 그래야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오시라 그래야 길을 준비해야 오시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 그 말이에요.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건데, 그렇게 회개해라. 예수님 가까이 오셨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4절 말씀 읽어보죠. 교독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같이 읽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말은요, 자연 가운데서 고생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낙타 털옷, 그거 비싼 옷인데, 가죽띠, 그것도 비싼 건데, 메뚜기 고단백이네, 석청 로얄 젤이네.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자연에서 나온 낙타 털옷을 그냥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뻣뻣하고 거칠고 힘든 거죠. 그냥 가죽도 잘라가지고 대충 띠를 했다는 거예요. 메뚜기요, 이게요, 밥 먹고 잘 먹고 메뚜기를 간식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메뚜기를 주식으로 먹으면은요, 날개가 걸리고 다리가 걸리고요, 대가리가 걸리고, 이게요, 메뚜기 꿈꿉니다. 메뚜기를 주식으로 먹으면 아이고, 그것만 맨날 먹어봐야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석청이 뭐냐면은요, 돌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돌과 꿀이 같이 있어요. 석청은요, 이렇게 먹으면은요, 뱉어내는 흙이 더 많고 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 정제돼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흙에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흙 나오면 퇴 뱉고 또 먹고 뱉고, 그러니까 고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대로 산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닌데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온 유대 땅에서 다 나가고, 요단강 사방에서 전부 다 그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특별히 나는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다 자복하면서 요단강에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다 똑같이 전도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에, 우리의 전도에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전부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교독하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같이 읽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한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은요, 이 바리새인은 출발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자꾸 외국에 전쟁을 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왜 져?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왜 지는 거야?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식민지가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안 되지? 원인 분석하니까 말씀대로 못 산 거예요.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려고 분리가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대로 살 사람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붙어가지고 우리는 바리새인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얼마나 좋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좋게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외식하는 자로 변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척, 경건하지 못하면서 경건한 척, 자기도 안 되면 나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자기도 안 되면서 하는 척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누구냐?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아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고 일꾼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그리고 선교사,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들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종교에서 그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 말이죠. 아주 엄한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피하라고 얘기하더냐? 너희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회개했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했다 그러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너는 너고 따로 심판받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 말 해봤자 말짱 헛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분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 세례 요한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두개인들이 나중에는 정치와 이 종교가 결탁되어서,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만 이 무슬림들은 정치와 종교가 묶어 있어요.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정치와 종교가 묶여 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 정치에 관여를 해서 정치에 이렇게 그들이 앞장서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변질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종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교독해서 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야단을 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진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다. 주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능력이 더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들기도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봐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너희들을 심판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 열매가 있냐? 너희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 다 심판당한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나무를 찍어서 불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요,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야단을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아니, 사두개인은 제사장인데, 종교 리더들인데 저들이 야단을 맞으면 우린 그럼 뭐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야단을 맞으면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정말 황당해지는 거죠. 그때에 11절 하반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1절 하반절, 그는 성령의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겠지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키 있죠? 이렇게 곡식 까부는 거,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신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마음이 참 답답하지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독사의 자식,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그래?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려? 와, 제사장, 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저들을 향해서 그 야단을 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분이 다 정리하셔가지고 알곡은 천국으로 가고 아닌 것들은 지옥으로 다 쭉정이는 보낸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바리새인도 답답하고 사두개인들도 답답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마음이 더 어렵겠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13절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행동을 같이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도 야단맞고 사두개인도 야단맞고 모든 백성들은 답답하고 좀 황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쩔 줄을 알지 못하는데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러고 도끼가 놓여있다 그러고 그리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을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답답한 상황에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받으십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다 같이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라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직분받았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져야 내가 짊어지고 세례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저들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다같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죄인 되어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저들의 죄를 감당함으로 저들이 의인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의인으로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하게 되지요. 세례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6절 우리 한번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있는 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부터 나오시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모든 자녀가 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기뻐한다고. 근데 그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왜 예수님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정말 기뻐한다. 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저를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냐?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는데 이 성령 충만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를 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회개했냐? 회개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냐? 바리새인이 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된다고 노력한다고,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된다고, 선교사가 된다고, 우리가 어떤 직분 받는다고 저절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기도함으로 그리고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성령 충만이 그렇게 임하시게 됐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우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도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도 안 된다고 그렇게 책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게 1단계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은 다 이미 회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다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아멘. 그다 이미 영접하고 그렇게 우리 구원 받았는데,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족들, 정말 지옥 가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직장 동료들 지옥 가면 안 되죠.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헌신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자신을 드림으로 성령이 임한다, 그 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해가 시작하면은 금방 또 끝이 납니다.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회개했는데 회개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우리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열매를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내적 열매를 맺게 되고 외적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새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